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금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행이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이르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그 공생의 한 주간에 대한 기사는 이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최종 결산이고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사건과 교훈이 이제 순환주간 중 첫째 날 주일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 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비유로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그를 영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올바른 천국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관에서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그리고 이 천국이 임하는 그 시기일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오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 그러한 천국에 이르는 시기, 그리고 천국에 어떻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문화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의 유대인 왕국으로 이해했고,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정치적인 그런 대적인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그 천국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도래의 신령한 의미를
삭개오의 구원 사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자는 그 변화의 결과를 세상과 사회에 두루 나타내게 된다는 모습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제도나 어떤 정책, 그런 데서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써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누룩과 같이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또 겨자씨와 같이 외적으로 확장되는 그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도래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한 인간적인 어떤 시간적 개념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그들의 부풀어 있는 그 기대감을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천국은 결국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가운데서 천국이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과거에 임했고 현재에 임하고 있으며 미래에 완전히 임할 총체적 의미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과 대적들의 격렬한 대립이 암시되어 있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적들의 대립은 6장 1절에서부터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점점 위기와 절정의 단계로 치닫게 됩니다. 많은 대적들 비난, 그들의 술수에 많이 부딪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에서 마지막을 얼마 두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이 대적들과 정면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왕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제 나타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상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고 그 대적들을 공공연하게 책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책망과 질책과 더불어서 대적들의 핍박의 열기는 또한 살기등등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큰 환호를 받고 그들의 죄악성과 부패성을 폭로하기 시작하자 결국에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사실이 이제 이 앞으로 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본문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참으로 자상하신 그 잃은 자를 찾아서 참으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또 삭개오의 모습에서는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죄인의 간절한 그런 노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19장 7절 7절을 한번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당시 삭개오는 유대인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백성들로부터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6계명을 어긴 살인자, 7계명을 어긴 간음자, 8계명을 어긴 강도자, 이들을 죄인들이라 총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세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중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자들로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백성을 착취했던 자들로서 아주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삭개오는 백성들로부터나 모든 그런 상황에서 소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부를 쌓고 세상에서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그 어떤 위치를 찾으려고 했고 만족을 누리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상태는 항상 당시 동족으로부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강한 소외감을 느끼던 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어떠한 근본적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키가 작아서 본문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돌무화나무라고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무화과 뽕나무, 애굽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열매는 무화과와 같고 잎은 뽕나무와 같은 나무인데 이 나뭇가지가 많이 밑으로 늘어져 있었고 그 장가지뿐만 아니라 굵은 가지까지도 아래쪽으로 뻗어서 나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올라가기는 쉬웠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기의 어떤 체면과 모든 어떤 상황을 다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이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다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죄인의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죄인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장벽을 다 깨뜨리시고 버림받은 자와 죄인들을 기꺼이 맞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기로 말씀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생의 변화를 받은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행하려는 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열심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레위기서 6장 5절, 민수기서 5장 6절을 보면은 5분의 1만큼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4배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소를 도둑질했을 때는 5배, 양을 도둑질했을 때는 4배로 갚으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이제까지 행했던 자기의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은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신앙의 열매를 충실히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 삭개오를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실은 그런 따르는 참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로마서 4장 12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그 헬라어로는 아포롤로스인데 이건 타락하다, 부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한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은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구원 선언 후에 그 선언에 대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선언은 이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결국 삭개오는 이와 같은 선언의 실천적 모델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27절 말씀은 문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이 당장 성취될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귀인과 문화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현실적 성취는 예수님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때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으며 문화는 직분에 필요한 영적 은사들을 가리키며 원수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 중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기와 천국 도래의 시기와 그 방법, 완성되는 방법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가 이끌어오는 군사들에서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이 사실을 미리서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나라로 여기에서 이 비유를 생각한다면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 재림이 인간이 보기에는 더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종은 귀인, 즉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고 장사라는 명령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는 AD 70년에 그 원수들, 로마의 병사들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이 쳐들어와서 참으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입성하는 날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 첫째 날에 대한 기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44절 말씀, 28절에서 44절 말씀해 보시면은
고난주간 첫째 날에 대한 기사로서 이 기사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도 수록되어 있고 곧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아주 예수님 공생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또 9장 9절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구속자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지 불과 4일 만에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며 또 사흘 만에 부활의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서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3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1절에서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예를 들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은 참으로 고귀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인가를 좀 상고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고귀한 눈물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사명자로서의 눈물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의 눈물, 그리고 회개하는 그 통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물들은 다 헌신의 눈물들이며 또한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명완수의 촉매제로서의 눈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사명자로서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흘리시는 예수님 우심의 그 눈물도 사명완수의 촉매제로서의 동정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서 가서 우는 여인들과 더불어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을 동정하는 눈물이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현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인간을 위한 동정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명자의 눈물은 영혼 구원을 향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이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와 찬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웃으시며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퍼하며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을 탄식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장래를 애통해 하는 메시아의 눈물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울음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아픔을 보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는 메시아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고난,
즉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저압, 그리고 자기 문화와 종교의 헬라화 또는 타락, 그럼에도 소수 특권 계급의 끊임없는 자기 민족 착취와 지배 등 실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민족을 위하여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정신생활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신성한 성읍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뉘우쳐 회개하지 않고 점점 강팍해져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케 될 것을 아시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오늘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민족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하고 있는 보편적 고난과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눈물, 겟세마네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고귀한 사명자로서 눈물을 흘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적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흘려야 할 고귀한 눈물은 바로 이웃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주님의 소원에 감격한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 집행장으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귀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 아프고 가슴 칠 일은 자신들에게 비칠 진노와 저주를 모르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죄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 자기들과 그 자녀들에게 미칠 환난을 생각하며 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 감화는 가장 고상한 감정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구원받은 기쁨의 눈물, 통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 그리고 승리와 영광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신령한 눈물은 나의 죄악과 슬픔을 씻어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울므로 내 조국이 소생되고 내 가정이 소생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눈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울음일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 슬픔 때문에, 과도한 슬픔 때문에 신앙상의 손해를 볼 만큼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려야 할 고귀한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혼을 소생케 하는 눈물, 사명자로서의 눈물,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나와 자녀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 골짜기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눈물의 장송국은 기쁨의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성도된 우리들이 흘리는 고귀한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그날, 눈물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또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의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까지 나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고, 참으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 가장 고귀한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사명자로서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눈물을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 것에 대해서 상고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우셨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통해함,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그러한 참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땅에서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소생케 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